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303면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국제 뉴스의 탑은 단연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에서 눈을 바깥으로 돌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탈레반 뉴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죽지세의 공세로 주요 도시를 장악해온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진입하자 아프간 정부는 항복을 하였습니다. 미군의 철수와 탈레반의 점령은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도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는 한국은 다르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문외한이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은 그렇게 무너졌을까? 애초에 탈레반을 키운 것이 구소련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이었다든지 심각한 부족주의 때문에 연합을 이루어지 못했었다든지 등등 여러 이유를 듣습니다. 하지만 제게 관심이 가는 것은 아프간 정부의 부정과 부패였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탈레반보다 월등한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래 위의 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아프간군을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키우기 위해 지난 20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무기와 장비, 훈련비 등을 합쳐서 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층의 분열과 부정부패, 그리고 미군의 철수 결정이 탈레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프간 대사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고 국방부 장관은 10개월가량 비워져 제대로 된 지휘체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군의 대다수는 장부로만 존재하는 유령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부패한 간부들이 병사들의 급료를 가로채기 위해서
군인의 수를 가짜로 기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탈레반과 맞서 싸울 군인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막대한 자금은 부정부패로 온전히 쓰이지를 못했습니다. 군 연료나 식량 등 보급품은 군 밖으로 불법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부패한 정부에 실망한 아프간 사람들은 정치에 등을 돌렸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은 카불 함락을 앞에 두고 차량 4대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현금을 들고 국외로 탈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로남불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두려움마저 듭니다. 또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름뿐인 교인들을 붙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1000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구호로 마치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외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남의 산의 돌멩이라도 내 옥을 가는데 기회가 될 수 있기에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는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개인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성읍과 들은 삶의 터전입니다.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나 광야에서나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번에는 열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열매인 자녀와 토지의 열매인 수확물과 짐승들의 열매인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단지 맺혔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열매가 익어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기도 이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광주리는 추수한 열매를 담아두는 바구니입니다. 많이 거둔다는 말이죠. 하지만 많이 거두기만 한다고 복은 아닙니다. 많이 거두었으면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많이 거두어 쌓기 위하여 창고를 지었는데 그날 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많이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 벌어들인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집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당 안에 모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배당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여도 생활 전반에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이 받을 복에 이어 민족적으로 받을 복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3절 전반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적군을 치실 것이니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먼저 싸움을 걸었다가 대패하는 매우 극적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현대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앞에서 개인에게 주시는 복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국가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 전체가 번성하고 풍요롭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은 11절과 12절에 반복되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족 전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받는 복의 절정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절정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개인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처럼 그 민족이 전체가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라는 소박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잘된 여러분,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까?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위에서 말한 모든 복은 이렇게 하면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건이 걸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터이니 이렇게 살라는 강력한 촉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시내산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확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을 이미 쏟아 부어 주시고 또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기에서 이 모든 복은 3절에서 13절 전반절까지 기록된 모든 복입니다. 개인이 누리는 복과 민족이 누리는 복입니다. 역시 1절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조건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고 좀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것은 전에 말로만 듣던 그 누군가가 점점 가까이 와서 보여지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던 욥이 있었지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모든 재산,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길고 오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다는 말이, 내가 주님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놀라운 복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셨네 라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말씀을 따라 살라고 서두에서 말하고 중간에서 말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다시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니 제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따라 살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은 자신의 힘으로 순종하여 복을 쟁취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앞에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 속에 걸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레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탈레반이라는 말은 전통 이슬람 학교의 학생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은 배운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프간의 혼돈 속에서 엄격한 이슬람 규율로 무장한 그들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나 극단적인 주장에 매력을 느끼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극우나 극좌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만 보고 그 한 가지에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력적입니다. 탈레반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여성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여성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벌써 카불 시내의 한 미용실 외벽에 걸려있던 여성 모델의 얼굴은 검은 스프레이로 덧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고 하십니다. 아니, 모든 말씀이지 어떤 말씀이냐고?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의 실체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절 전반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있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너희들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말을 마지막에 다시 반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땅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이었어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귀로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받을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 약속이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일단 성취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무엇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을 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의 시작은 팔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는 공감이 복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팔복에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편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야망과 신의 뜻을 교모히 범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것을 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것을 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제대로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싸우니 이제 주여 그 영혼이 잘됨을 범사에서 확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시어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